할렐루야. 오늘 성령에 크게 감동되라. 그런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라. 성령에 크게 감동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보통 얘기 반칭이라고 그러죠. 반칭이 사람이 다 못된 걸 반칭이라고 그러는데 장로가 됐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 끝까지 못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권사가 됐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판 맨다 그 소리요. 의미 없어요. 지금은 옥수수 껍데기가 되어서 알맹이를 위해서 내가 감싸주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알맹이가 돼야 돼. 무슨 얘기인가 알아야 돼요. 자, 옥수수를 먹으려면 우리가 여러 번 껍데기를 벗겨요. 벗기고 알맹이 옥수수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 다니지만 이 사람들이 옥수수 껍데기 역할만 하고 자기는 알맹이가 안 되면 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알맹이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감싸주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70명이 와가지고 200명이 될 동안 누가 보호해 줬느냐? 바로가 바로 애굽의 왕들이 바로가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를 뭐라고 하냐? 내 종 바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얼마 안 되니까 애국군이 와서 죽여버리지 못하도록 큰 나라가 아주 그들을 딱 지켜서 꼼짝도 못하고 이들을 잘 클 때까지 보살펴주고 200만 명이 될 동안 누구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큰 나라, 당시에 최고 큰 나라죠. 그때 최고 큰 나라, 그 나라가 딱 보살펴주도록 그 안에 딱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크시기 시작해 30년을 크듯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다 키워놨듯이 오늘날 그 애굽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알맹이 옥수수가 돼야 되지 껍데기가 돼서는 소용없다. 장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껍데기가 돼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까봐서 없어져 버려요. 먹을 때 돼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알맹이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분도 장로인데 나보고 그랬어. 나는 모릅니다. 나하고 친할 때죠. 나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만 할 거예요. 나는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되냐고.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 모르면 반칙이 된다고. 장로도 소용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용없어. 와서 의식만 행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룩거룩만 찾았지 알려고는 안 한단 말이죠. 그 알려고 안 하면 여러분 반칙이에요. 성령이 왜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소천될 때까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에 보내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누가 됐든 그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설령 그거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요. 왜? 마귀가 이걸 모르게 한다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게 하려고 엉엉거리게 만들고 말씀 시간만 되면 자꾸 듣지 못하게 엉엉거리고 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다 말씀 듣습니까? 도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중요한 시간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걸 등한시 여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는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시험 나와 막 가르치면서 언더라인을 막 해줘요. 빨간 걸로.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언더라인에 해줘. 그런데 시험 보는 학생은 없어. 나갔어. 아니면 밑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시험 보나만 하지 뭐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막 언더라인하면서 2번, 3번씩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아들이 몰라서 점수가 20점, 30점 나오지. 시험 공부하는 방법만 알아서 학교 가서 선생님 눈만 쳐다보면서 제대로 듣기만 해도 반타작은 하는 거야. 사람 머리가 어제 보니까 앵무새가요. 앵무새가 와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도 놀래고 그 테스트하러 온 사람도 놀라더라고. 앵무새가 얼마나 머리가 IQ가 좋은지 놀라더라고. 그런 밀개물도 그 일정한 수준에 대한 IQ가 있어서 알려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이렇게 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들어도 육체로 하는 걸로 알아듣고 있으면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 많이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전하겠어요.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할 때 내가 잔소리 같지만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들 아까도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보험회사 영업국장을 하는데 사장한테 드리는 선물 다르고 전무한테 드리는 선물 다르고 상무한테 드리는 선물이 다르지 똑같이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받는 사람이 이거 진짜 고귀하고 좋은 건데 이거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땄지? 이렇게 할 줄 감탄할 정도 돼야 그것이 선물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별 불필요한 거 이런 거 갖다 줘봤자 저쪽에다 던져놔버리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게 나를 이렇게 뿐이 안 보는가? 이렇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려면 잘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아까 그런 얘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 동일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미리 높아시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 이 주부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됐는가? 예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다 그럴 때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명령대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지선이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엄마예요. 사모님이 내가 아빠예요. 어떻게 보면 위탁모라고 법에서 정해 준 것이거든요.
모든 법적인 효력이 거기 다 나타나요. 제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벌받아야 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건 실상이라고.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 소리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는 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육체가 얼마나 뭘 먹으려고 쫓아다닙니까? 어디 좋은 영양가 좋고 뭐에 좋다고 하면은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와요. 차값이 더 들어도 가서 그거 먹고 온다고. 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영혼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너희들이 쫓아다니지 않냐. 그런 얘기잖아요. 쫓아다니지 않냐.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가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육체가 먹고 살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막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도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 먹여야 된다. 살아나려니까 피를 내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밥의 아버지입니다. 육체의 밥을 먹여주는 밥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고 아담에 속한 자예요. 누가? 아버지, 엄마가.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는 증치 못함이 없으신 참으로 영원하신 우리를 영원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 나라에 가서 우리를 함께할 그런 아버지다. 육체의 아버지는 적어도 몇 년 살아요. 100년 산다고 했을 때 100년 동안의 아버지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그런 아버지다. 그럼 어떤 게 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둘 다 소중하고 중요해요. 왜? 육체가 있을 때 세상에 나를 내놓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게 최고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하나의 껍데기입니다. 이건 육체 보고 육체 덩어리를 아버지, 부모라 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영혼, 마음, 정신, 생각 이것을 혼인데 혼을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혼을 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붙여놓은 것이 그게 육체입니다. 그 육체 떨어져 나갔다 해서 그 쫓아가서 같이 살지 않아요? 거기 가서 엄마 아빠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 지선이 엄마 병원 냉동실에 들어있는데 그 엄마가 거기 옆에 가서 살아야지. 그게 엄마면 그건 아니라고. 그건 하나의 몸뚱어리고 속에 있는 혼이 엄마 아빠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영혼이 붙어서 영혼이 다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면서 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그러나 육체가 왜 중요하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영접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최고로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가 징계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안 됐든지 하니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모가 자기를 외면하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무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아도 헤헤거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근본부터 다시 내가 찾아봐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가 관계, 경험 관계이듯이 저기 낳잖아요. 알잖아요. 낳는 거 봤어요?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자기 낳는 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부모라고 확신하잖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자기 낳는 엄마가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낳았다고 확신을 하고 경험의 관계가 되듯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경험의 관계다. 확실히 내가 구원받은 걸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지금 돌아다닐 때 내가 피를 발려는 안 받는다를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알거든. 내가 분명히 피를 바르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는 안 보여 지금. 왜? 밖에다 바르고 자기는 들어갔으니까. 그럼 분명히 피를 바르고 들어갔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난리치고 곡소리가 나도 나는 안심이 돼. 왜? 난 피를 바르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피를 안 바르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나는 피를 발랐다고 생각하고서 들어가 있다면 피를 안 발랐으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그건. 이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어서 예수 피가 내 영혼에 딱 묻혀 있다고 분명히 아는 사람과 묻혀놓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공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목사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매 성경 이 주일날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죠. 애기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밖에 발로 넣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나 발랐다고 100번 1000번 믿고 있어봤자 발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은 가장 동전 앞뒷면 같으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계속한다. 왜? 이게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기들한테 하는 설교라고 참으로 가짜네 죽겠어. 지옥 가는 자 등신이 애기들에게 하는 설교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직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애기들한테 설교야. 그 애기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아버지한테 왔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야. 구약에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는 여호와를 믿으러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방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온 사람들이요. 뒤쳐다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이 수레가 둥둥 떠내려가고 다 죽음이 다 있었어요.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와서 쓴물을 단물로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저게 살아난 하나님이 살아난 그들이 막바로 하나님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명받으러 40일 동안 가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이게 어떤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섬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눈에 보여야 되는구나. 보여야 하나님 섬길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듯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피 흘리게 만드시고 그 피를 우리가 먹게 만들고 살을 먹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다.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아른 것을, 병든 것을, 아픈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니들은 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껄떡거리고 먹고 싶고 배고프고 한 것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난을 모릅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요, 이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대상포진 같은 거 이거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대상포진 아파서 막 죽는다 해도 참으라 하지, 야, 너 진짜 아프겠다, 그런 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으로 가난하게 사셔서 가난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빵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애들을 굶기게 생겼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을 아시기 때문에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주님의 채찍에 맞아보시고 그 아픈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생하고 달라갈 때에, 고쳐 달라갈 때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처음 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멀쩡해도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를 키우려면은 이 사람들이 가난을 맛보기도 해야 돼요. 이들이 병도 체험해서 고쳐보기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크게 딱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도를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그 강문호 목사님이죠. 강문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가정 목사 집에서 컸어요. 그래서 목사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운영을 하는데 항상 꺼리낀 것이 하나가 있어.
도대체 하나님을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체험이 없다 보니까 뭐가 허전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큰 목사님,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살아계셔요.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위자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목사들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체험하고 잘 이겨나가서 나중에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이랬다고.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가난하지? 이런 것을 채우라고 도와주고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있다 하는 걸 알고 준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빈부 아주 깊게 가난한 곳에 처하기도 해보고 또 가장 부한 곳에 처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직접 자기가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려고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이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찾으라.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원하시는 성경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인데, 가장 좋은 게 성령에서 나타나는 은사인데,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을 가지고 사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저기 성령은 흑사리 껍데기 버리듯이 저기다 버려버리고 자기 의만 나타내려고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얘기했어요. 악한 게 뭐냐? 사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내가 세상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 여러분 음란하고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악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싸움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 욕을 했습니까? 두 부부가 뭐 난리를 치고 무슨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네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거, 이것이 악한 거다.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80%가 기도문입니다. 기도가 다 기도한 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오늘날 기도가 다 파괴됐습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죽어도 기도를 못하게 해요. 누가? 마귀가 이미 점령해버렸어요. 사람의 모든 걸 마귀가 점령해서 기도 안 시킵니다.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기도 안 시켜요. 내가 여러분들 볼 때에 어떻게 악하다는 걸 못 싸움하고 나쁜 짓 하고 해서 저거 악해서 못 쓸 거, 난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기도 안 한 걸 난 악하다고 그래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것이지 세상 그것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참으로 우리들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저 은혜라고. 육체가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소리 들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맹탕 같은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신 것이 은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은혜고, 그걸 믿는 것이 은혜지, 이걸 은혜라고 그러지. 마음 편하고 우스갯소리하고 기분 좋은 소리하고 잘 사는 소리하고 세상 말하고 자기에게 좋은 칭찬했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다 은혜를 뭘로 하냐? 육체적인 것으로. 그거 좋게 얘기해주면 은혜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 그랬다고, 어떤 교회에서 남진 가수가 유명하잖아요. 그 가수가 예배 중에 나와서 무슨 찬양했다나 무슨 유행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가 불렀으면 당연히 얼마나 이쁘겠어요. 유행가 불렀는데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유행가 불렀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죽은 거 그 찬송을 부려야 되고 성령을 보내준 걸 은혜를 이 찬송을 부를 때 은혜라고 해야 되지. 유행가 부르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런 맹탕구리가 어딨냐고. 1000명, 10,000명 앉아있는 교회가 그거 은혜라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오직 예수 말씀, 성령, 예수 피, 십자가 이것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세상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윤복희라는 사람 엊그제 내가 보니까 하나는 그걸 안 들었어요. 그 사람 윤복희고 세상 유행가나 부르는 줄 알았더니 나는 놀랬어. 한 게 뭐예요 그게? 예? 여러분을 했는데 여러분을 왜 찬양했는 것도 노래를 부른 거 그것을 막 세상에다 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윤복희는 그 가수는 여러분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소리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려고 겟세마네를 부르는데 다 예수 노래인데 예수 십자가 이것 다 노래인데 세상 나가서 가수니까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이 가수로 알아주는 자가 윤복희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나는 그 가수가 그게 권사인데 가수가 별쓸 거 써? 안 들었는데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데 보니까 그 KBS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예요. 신앙 고백을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준 거 영어로 불렀는데도 영어는 어디서 그렇게 잘 알았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데요. 2절은 가수들이 1절은 잘 불러요. 따라서 부르는데 2절은 못 불러. 한 번 다 부르는 거 못 봤대요. 자기 곡을 1절, 2절이 있다고 그래서 2절이 있는데 가수들이 흉내를 내면서 1절을 잘 부르는데 2절을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부르더랴. 왜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워서 그걸 모르고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영어로 그걸 하는데 잘하더라고. 그런 게 은혜지. 인생 타령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최유준이 같은 그런 분들이 부르는 그게 은혜가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이게 여러분 오직 은혜예요. 영원히 멸망해서 살아나게 하신 거 이게 은혜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때 내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이. 참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이런 소리인데, 진정한 마음이어야 돼. 거짓된 마음, 아주 울긋불긋해서 아주 기분 나쁜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자기 가족들 다 데려다 놓고 베드로 선생을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릴 때 뭐라 했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고 베드로 선생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있다고 해야 돼. 그리고 목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어요? 목사라는 사람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준 것이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노래 들으라고 여기 세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세상 얘기하라고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준 거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또 하지 그러면은 성경이 수천 권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설득시키고 또 저렇게 설득시키고 계속 설득하는 것이지, 네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을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 마음이어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들으라고 해서 내가 가는데 그 마음이 아마 천갈래 만갈래 그럴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원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예배에 다 참석할 때 정신이 바짝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다 졸아요. 내 설교 조는 사람들은요 문제 있어요. 물론 몰라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분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여러분들 받으면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끝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거 왜 빠져? 청년들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젖었는데, 성령이 오기까지는 예수님이 육체로 처녀의 배에 잉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10달을 커야 되고, 세상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사셔야 되고, 그리고 30년을 나사렛에 살고 뿐만 아니라 33살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됐을 때 33살에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최종적인 확정입니다. 성령 안 받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그 믿음은 어디까지, 내가 죽음에 갈 때까지, 죽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육체가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가 어렵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완료가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 언제까지? 육체가 끝날 때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진행시켜 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게 돼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 나오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자가 또 교회 나오고 싶다 안 나오는 사람은 뭐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도 영광도 차지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받았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은요, 얼마나 큰 교단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받은 걸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것을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2단이 3단이 막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성령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기간까지는 장담 못해.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그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같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쉬워요. 뭐냐? 예수님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봤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 천군 천사를 성경에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름이라고 해서 구름이라고 표현했는데 구름 수증기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군 천사의 호의 아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막 500명이 막 하늘로 다 쳐다봐요. 그때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리라,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냐? 너희들이 성령이 내가 가서 너희의 성령을 보내줄 텐데, 살아계실 때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지금은 내가 직접 다니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얘기할 거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천사를 보내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셨어. 500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가셨는데 하루 기다려도 바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셔. 이틀, 3일, 4일 돼도 안 와요. 500명 중에서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탁 떠나가네요.
열흘째 되는 날, 이란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우리는 성령이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 처음이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처음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열흘도 못 기다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열흘도 못 기다려, 하루도 못 기다려, 1시간도 못 기다려요. 이게 오늘 성도들이거든요.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면은 짝지하면은 병원에서 뭐라 해요? 아프다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기다리면 낫습니다. 좀 기다리면 돼요. 수술했으니까 아프죠. 기다리면 나서요. 그래요. 그걸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귀신 쫓든지 병을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나면 바로 나서면 좋죠. 바로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그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기도니 금방 안 늦는다고, 목사님 뭐 능력도 없어, 이러면서 기다림이 없다니까. 오늘 성도들이 기다림이 없어요. 여기 열흘 동안을 못 기다려서 380명은 다 가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이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어요. 신학교의 출범은요, 생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신학교의 출발은요, 성령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성령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성령으로 안 하면 못합니다. 힘들었어도 못해요. 성령으로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거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가서 또 밥하고 또 하다 보면 오늘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4시부터 이런 지금까지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졸아요. 성령을 하게 되면 안 졸는데 푹푹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잠잔 사람이 낮에 푹푹 예배 시간에 졸고 못 들어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령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말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헵시바 애들 다스리 여러분 말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종해요? 기도해서 자들을 마음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해서 주일학교 어린애들 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인데 걔들을 여러분 전화해서 걔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청년부장도 또 주일학교 선생도 헵시바 교사도 다 기도해서 이들을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야들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을 생각하지 않냐고. 육체로 100번 1000번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 자기가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도 하나 자기 관세를 못해서 마음대로 컨트롤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10길을 쓰고 나라도 한 길 한자 속에 있는 사람, 한치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마음, 무슨 재주로 자기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되고 기도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참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이 제목, 오늘 본문은 우리 전도사들한테는 본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